한산 정상 원륜고 조견 천공 일물무로구나 나보 가귀 천연부가 뭐가 매제호음 익신구로구나 한산 정상 원륜고인데 한산 꼭대기에 달이 휘황창 외롭게 둥글었는데 조견 천공무일물이로구나 천공에 환히 비추는데 한 물견도 없구나. 가귀 천연부가 뭐가 가히 귀엽다. 그 귀여운 천연의 값없는 보배가 매제 오음 익신구로구나. 오음 속에 묻혀있고 사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 속에 빠져있구나. 이 개성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연신으로 한산 습득으로 국청사에 출연한 그 한산의 시입니다. 한산 꼭대기에 원륜이 외로이 둥글었는데 천공에 환히 비추고 있건만 한 물견도 없구나. 그 고귀하고 희wan 천연의 값없는 보배가 색수상 행식 오음 속에 묻혀 있고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 속에 빠져 있구나. 이런 개성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이 비록 이 육체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연해서 이 세상에 받아놨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후에 조부모로부터서 인연해서 태어났고 그 후에 증조부, 고조부, 우대 선조로부터서 차츰차츰 이어져 가지고 금생에 내 이 몸뚱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서는 이 육신을 분명히 받아놨지만은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은 또 아니고 조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언제 생겨난 때가 없고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없는 그 소소영영한 주인공, 그 주인공은 누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부모로부터 받아난 이 육체 속에
육체를 움직이고 육체를 운전하고 가고 오고 밥 먹고 옷 입고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소소영령한 인업,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라 해도 만질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의 사량 분별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때리면 아플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그러한 작용이 대관절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것은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음력 7월 15일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중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백중날은 지난 음력 4월 15일에 결제에 들어가가지고 90일 만에 오늘 7월 15일 백중날 해제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제일은 선객 스님네가 여름 안거를 맞추는 날인데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고 3000년 전에 인도의 부처님 생존시부터 석 달 안거 수행이 끝나면 한 회상에 모여서 부처님으로부터 대중을 향해서 차례차례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잘못한 출가 사문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었으면 자비로서 기탄없이 지적을 해 주시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맨 처음에 한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한 발을 세우고서 합장을 하고 대중한테 그렇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대중이 말이 없으면 맨 처음에 앉은 목련존자나 사리불 또는 가섭존자 이런 제자들이 세존께 무슨 잘못이 있으셨겠습니까? 대중이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아무리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또 제자가 또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대중한테 물어서 자비심으로 기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달라고 대중을 향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가 대중이 많을 때는 날이 새도록 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자라고 하는 행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큰 총림에서는 그런 행사가 부처님 때와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차츰차츰 간략하게 되어가지고 되었으나 지금도 그런 행사는 부처님 때와 같이 행해졌으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지난 석 달 동안 대중의 청규를 어긴 바가 있나 없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수행자로서 명실공히 알뜰하게 참되게 수행을 했는가 하는가를 스스로도 반성하고 대중 심리한테도 물어서 그것을 지적받음으로 해서 지난 석 달 동안
자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대중으로부터서 채찍을 받고자 하는 그런 참다운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제이지만 지난 석 달 동안을 돌아봐서 반성함으로써 해제 이후부터서의 수행을 정말 참되게 실다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부처님께서는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용화사 법보선언 대중뿐만이 아니라 수원 용주사 대중, 또 용문산 그 양평 상원 선언 대중, 그리고 전주 유봉선언 대중, 남원의 승련선언 대중, 대전의 복전암 선언 대중, 그리고 대전의 세등선언 대중, 그리고 회룡사나 기타 크고 작은 토굴이나 사암에서 수행하던 도반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비구 스님네, 비구니 스님네, 청신사, 청신녀, 사부 대중이 오늘 이 해제 법요식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각자 대전이면 대전, 남원이면 남원, 전주면 전주, 거기서 해제를 하고 거기서 흩어져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멀고 가까운 곳을 불문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신 뜻은 부처님 당시에 여기서 저기서 수행하던 부처님을 믿는 대중들이 부처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지원정사나 이 중림정사 그런 부처님 도량으로 모여서 자자 법요식을 거행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스스로 채찍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모이신 그 뜻을 받들어서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 자리에 우리 선배, 도반, 후배, 형제, 자매, 여러 도반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가슴이 벅찬 법요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 철 한 철을 다구쳐 나가고 채찍질을 가해 나간다면 불법은 절대로 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3000년이 지난 오늘날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법이 살아서 발전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말세가 되어서 온통 명예와 권리와 지위 부귀를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지옥세계가 된다 하더라도 정법을 믿는 수행자가 여기저기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또 그런 스님네를 의지해서 청신사, 청신녀가 선방에 나와서 정진하고 가정에서 녹음 법문이지만은 졸심 법문을 의지해서 분 따라서 수행을 한다 하면 비록 시대는
말세라 하더라도 정법의 맥은 영원히 줄기차게 흘러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을 많이 짓고 그런다고 해서 정법이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법을 믿고 실참시로해 나감으로 해서 정법의 법등은 꺼지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구순안거의 해제일임과 동시에 백중날, 우란분 제일입니다. 우란분이라 하는 말은 인도 말이지만 한문으로 번역하면 구도현, 거꾸로 매달린 것을 구제한다. 거꾸로 매달린다는 것은 지옥이나 아귀도에서 죄 지은 중생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온갖 고문을 받고 죄를 받고 하는 그러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우리의 선망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고 제도하는 날이다. 그런 구도연이라고 하는 우란분의 법요식이 교행한 날입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이신 청제 부인이 지옥도 아귀도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어머니를 구제하는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백중법요식이 오늘날도 동남아나 중국이나 티베트나 한국, 일본에서 이런 백중법요식이 조상을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로 법요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불성, 자성은 부모가 낳아주신 것이 아니지만 조상으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모가 아니시면 이 육체는 이 세상에 받아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인공이 그 육체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듣고 믿고 그것을 닦아서 우리는 우리의 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영원히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법이 소중하고 불법이 소중하면 그런 줄 알수록에 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태산보다도 더 높고 큰 바다보다도 깊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삼계의 대사가 되시고 사생의 자부가 되시고 삼명육토와 파해탈을 얻어서 32상과 80종을 가축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 뿌량겁전으로 붙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공덕으로 이러한 일대사를 성취할 수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을 깊이 새겨서 우리는 정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할수록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받들어 모셔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중하고 그분께 효도를 다하는 마음으로 이웃이나 세상의 모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말 자비심으로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고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할 줄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다면 왜 스님네는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왜 산중에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효도한다고 한 말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혹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고, 특히 유교에서는 출가해서 도 닦는 스님네를 비방하기를 부모도 버리고 또 혈손도 결혼을 안 하고 혈손도 끊게 하고 나라도 버리고 그리고 무슨 효도를 운운하느냐? 그것은 절대로 인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비방을 해 왔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효도에는 소효가 있고 중효가 있고 대효가 있는 법입니다. 소효란 게 무엇이냐?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따뜻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사를 마련해드리고 이런 것은 요새는 그렇게 그런 효도마저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은 그것은 소효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쯤 가는 효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속가에서는 그것을 대효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중효밖에는 아니던 것입니다. 대효는 과연 무엇이냐? 앞에 말한 의식주 문제, 물질적인 것으로 잘 받드는 것,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도 힘드는 일이기는 하나, 그런 것은 분명히 말해서 기본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사람으로 당연히 부모에게 의식주 문제를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기본이지 그것을 어떻게 구경의 큰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처님께서 말하신 대효는 앞에 기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법을 믿고 실다우게 닦고 실다우게 깨달아서 부모를 정법으로 알레 인도하고 부모로 하여금 정법을 믿고 내 참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영원히 생사해탈을 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대효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정법을 믿고 열심히 실다우게 닦아서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부모를 정법을 믿고 깨달아서 생사해탈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학스님이라든지 또는 수덕사의 조세스님의 법사에 있은 망공스님이라든지 많은 일본에도 반계 선사라든지 그런 대선지식들이 부모를 어머니를 외롭게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분에 따라서 정진하도록 잘 받들었습니다. 특히 오조 스님은 참 태어나실 때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를 버리고 출가했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알아서 찾아오시니까 나중에는 굶어서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굶어서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대중들은 어머니를 굶어서 돌아가시게 한 사람이 무슨 선지식이냐 해가지고 그 회상을 걸망을 지고 다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공중에서 여러 대중 스님들
나는 아들을 잘 둔 덕으로 이 사바세계를 빨리 떠나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어. 그러니 스승을 버리지 말고 이 선지식 밑에서 무사 정진을 잘하셔서 도업을 성취하라고 공중에서 청을 했습니다. 출가한 스님네는 비록 직접 부모를 봉양을 하지 않고 출가했지만은 그런 오조 스님, 육조 스님이나 망공 스님이나 그런 조사 스님네의 뜻과 같아서 비록 물질적인 효도는 못하지만은 하루빨리 내가 도업을 성취해가지고 부모의 영혼을 천도해드리라, 제도해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출가해서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화사 아침 예불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으셔 아시겠지만 법문 속에 선망 부모에 대한 선망 부모 강렬히 영가, 법보단 영가 강렬히 영가, 무량겁내 소작지죄업 실계소멸, 왕생 토솔천 대원궁 친견비룩전 확철되어 광도중생지 바로 이런 아침마다 축원을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형제자매 도반 여러분, 정말 정법을 믿고 철저히 정신하시고 마을에 계신 정신사 정신녀 여러분, 정법을 믿고 철저히 정진을 하시되 살아계신 부모님께 분따라서 효도를 행하시고 그 가정에 효도하는 가풍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정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께 효도를 해야 하냐 하면은 그분이 아니면 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를 못했고 내 자식만 귀여울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와 내 아내로부터서 그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들, 딸이 태어났지만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태어났어. 그래서 자식이 소중하면 부모님, 살아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차려요. 그 효도 정신이 가풍이 되어야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 며느리한테 괄세받고, 손자, 손녀한테 괄세받고, 한탄과 원한을 품고 그 노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노인 영가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은 뒤라도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손녀가 복받고 잘 살게 되어지이다.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축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인입니까? 선지식입니까? 선지식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불효하고 손자, 손녀가 불효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놈 니기들이 잘 산가 보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너를 키웠고 너를 가르쳐 놨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복받을 수가 있겠는가? 원한을 품고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집에 그 집에 손주로도 태어나고 증손주로도 태어나고 또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 집이 손주 며느리로도 오고 또 증손주 며느리로도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되겠습니까? 원한을 품고 죽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불효한 집안은 뒷것이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숙명통이 열려서 환히 본 것은 아니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자 하면은 금생에 내가 어떻게 받아서 태어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내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알고자 하면은 금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협박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을 깊이 명심해서 정법을 믿고 철저히 수행을 하시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오늘을 기해서 새로 태어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요식이 있어서 더 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일기도 회향입니다. 설사 여기에 오셔서 정기는 못 하셔도 백일기도에 동참하시고 가정에서도 분 따라서 정진하신 여러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법문, 녹음 법문이라도 들으면서 그리고 법회 때 오셔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100일 동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셨으니 여러분도 직접 절에 와서 선방에 와서 정진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내용에 있어서는 더 알뜰히 참되게 정진하신 분도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덕으로 우리는 세세생생에 같은 불회상에서 한 선지식 회상에서 다시 만나서 좋은 도반으로 또 최상승법, 정법을 믿고 정진하시게 되시게 될 것이고 그런 공덕으로 무량 억겁의 죄업이 다 소멸이 되고 세세생생에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으로 다시 만나서 무량 중생을 다 함께 손을 잡고 제도할 수 있게 그런 도반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참 공안 몰심사하야 철벽은산 백부진이라 나 이미 가본 의뢰 의무가 나면 고목회화 만고진이라 나 오
마지막으로 고인의 개송 한마디를 읊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본참 공안 몰심사. 우리가 어떤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서 참고해 나가는 공안, 이것이 바로 본참 공안입니다. 모든 공안은 문헌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공안이라 합니다마는 그 근본 취지에 있어서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본참 공안에 마음과 생각이 온막 거기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철벽 은산 백부, 그 본참 공안에 온갖 생각과 마음이 혼약 거기에 빠졌다면은 삼매에 빠진 것인데, 그것이 철벽과 은산에 부딪혀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한 걸음도 물러갈 수 없는 이 몸뚱이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망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도 모르고,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이 보이지 않고 밥을 보고도 맛을 모르고, 이것이 바로 은산철벽의 100가지를 알 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의로하게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간에 알 수 없는 자기의 화두, 이 뭐고 어째서 정전백수제라 했는고, 판추생모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추생모라 했는고, 부모 미생전 화두를 하는 분은 어떤 것이 나의 참 나인가? 그 공안 한마디가, 그것은 사량 분별로 따져서 분석해서 알아들어간 것이 아니야. 다 뭐 알 수 없는 의심이 지극하면 나중에는 의단이 되고, 처음에는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하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까지 전혀 상관 말고 다시 이 뭐고, 잘 되고 못 되고 한 거 전혀 따질 것이 없어. 이 뭐고, 앉아서도 이 뭐고 서서도 이 뭐고, 이렇게 해서 간단이 없이 자동으로 끊어진 간단이 없이 되면 더 이상 간절할 수 없고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나중에는 꿈속에서까지 제절로 의단이 동로하게 되는 지경이 올 것이다. 고목회와 만고지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온 가지에 환히 향내나는 꽃이 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가 실참시로에서 깨달은 경지를 읊으신 개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젊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전혀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제를 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생각을 그렇게 단속을 하셔서 다음 결제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